바다 건너 영국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절반 북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7월 7일 인권 유린을 한 해외 기관 개인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자유,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때 미국은 물론 영국도 국경을 초월해서 제재할 수 있다고 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공지에 몰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국이 발표한 인권 유린 관련 독자적인 제재법, 세계 인권제재법규 20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영국版마그니츠키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마그니츠키법이라는 것은 2009년에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세금 탈루 등 부패 혐의를 폭로한 뒤에 감옥에 갇혔다가 의문사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라고 하는데요. 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안입니다. 미국은 2016년 마그니츠키법을 통과시켰고요. 이제 영국도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리기관 등이 포함된 거죠. 영국은 이 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에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제재 내용, 물론 가서 폭격을 한다든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국의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든가 혹은 영국 내 자산 동결을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면에서는 크지 않은 내용들입니다만은 선언적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영국의 이번 첫 번째 제재 대상은 북한과 함께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나라고요. 47명의 개인과 2개의 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2개의 기관이 북한의 국가보위성 7국이라는 곳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이라는 곳입니다. 영국의 라브 외무장관은 지난 50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에 바로 이 두 기관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라브 외무장관은 약탈자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약탈자와 범죄자들은 이 나라에 발을 들여놓지도 피 묻은 돈을 세탁하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폭군의 폭력배, 독재자의 신복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른 자에 대한 영국 정부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약탈자, 범죄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폭군과 폭력배, 독재자와 그 신복으로 지칭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약탈자, 범죄자,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 폭군과 폭력배, 독재자와 그 신복에게 어떻게든 돈과 쌀을 줘야 한다라고 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버둥거리고 있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회는 무너지고 죄악과 음란이 번져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국조차 과거 청교도의 전통, 교회 개혁의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기독교가 영향을 준 소중한 가치들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한국, 또 그 한국의 정치권은 국제적인 악당과 야합하려고 하고 교회마저 그 더러운 평화를 쫓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가려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9,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선악의 분별을 구했던 것처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충고합니다. 또 에스겔 44장 23절로 나오듯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9,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까지 우리 지적인 영역,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리 분별하는 능력이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 결과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또 진실하게 돼서 허물이 없고 악한 것에 물들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당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렇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에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까지 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올라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사 악에 물들지 않는 허물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한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더러운 평화의 위선으로부터 선을 가장한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